가을은 1년 내내 수고하고 또 땀 흘려 농사한 농부들에게 수확에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고 또 울면서 애써 수고한 농부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들이 이런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상식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에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이유가 앞구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왔는데 헬라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 헬라인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죠. 헬라인이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이 헬라까지 그리스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상당히 먼 곳까지 전파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왕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놀라운 왕 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읽은 이 대답으로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이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또 오늘 헬라인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듯이 자기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들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을 얻으면 자기도 더불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초창기는 따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그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따르니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해요? 부인하고 자기 뭘 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자신들을 부인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자신들을 내려놔라. 너희들의 생각이라든지 너희들의 습관이라든지 너희들의 욕심이라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헛된 영광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고 끝납니까?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꼭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고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로서 그 져야 할 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부모가 된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 아이의 짐을 지는 거죠. 그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따라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제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헛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런 그 말씀들을 그냥 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뭐냐? 하늘의 미랄의 삶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그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어때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때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옥에 갇힌 거죠. 또 7장 59절에 보면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완전히 그냥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을 이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변화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잔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잡아가지고는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그 핍박을 비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흩어져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 그러니까 그 중직자들이죠. 그 주동자들, 복음을 아주 진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전하는 자들 중에 누구를 살해하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핍박 또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 지역으로 그들이 피신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됩니다.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오죠.
4차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걸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자기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내용을 거기 쭉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 핍박을 받았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선교행전이라고 합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행전이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순교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들의 선교 행전은 결국은 순교 행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는,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복음이 됐으면 몰랐죠. 근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엄청난 열매죠. 그럼 우리나라 초창기 그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선교사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 아주 작은 마을 하노버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 하노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 마을은 웨일즈 지역에 그 마을은 한 15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하노버 교회에서 이 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1866년 9월 2일 27세의 나이로 평양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선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다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끌려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제 해변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그 목을 친 박충근이라고 하는 병사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주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왔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자기 목을 치는 그 박충근에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걸 내팽개치고 그냥 죽였을 텐데 그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진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그 전에도 나누었지만 나눠줬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성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다. 특별히 박충근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고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가교회,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자기 그 벽에 벽지로 사용해서 그걸 전부 풀러가지고 발란 거예요. 성경책을 쭉. 그분이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벽지로 다 도배를 하고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벽지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오늘 말하면 가정교회로 내놓고 그 교회가 바로 유명한 널다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순교하면 꼭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죽는 그 자체가 순교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돌아보면은 그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어요. 순교 행전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는 그의 삶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순교라는 거죠.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세례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세례 자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뭘까? 그게 순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미. 근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죽음인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사는 거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순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번 교회와 한번 성도들을 봅시다. 핍박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의 삶이에요. 아, 그렇게 나 못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핍박과 고난이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더 잘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데 왜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멸망을 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고 너무나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듣고 멍청한 소리 듣는 거예요. 또 그 배우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뭡니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약한 세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순교까지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조롱을 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정말 애매한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적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술자리 있으면 그냥 같이 한잔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은 안치범 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28입니다. 너무 아까운 나이지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다 갔습니다. 지난 9일 새벽 4시에 모든 사람이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 5층 원룸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헤어지자는 동거인에게 격분한 20대 남자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불난 것을 새벽에 알고는 119에 신고하고는 그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보니까 막 온통 불바다가 돼갑니다. 21개 호실인 원룸을 다시 들어가서 그 원룸 그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초인종을 울리면서 모두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5층 계단에서 질식이 돼서 내려오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성우의 꿈을 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예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그냥 됩니까? 수없이 많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가능합니다. 과연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반열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2200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이웃을, 직장,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내려놓으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납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슬픔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으며 죽음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